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새 뉴스에 보니 COVID-19 새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더욱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혜는 음과 또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귀하고 소중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 제일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지혜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나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잠언서 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잠언 8장 1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혜가 청중들을 향해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이 잠언 8장 1절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 어떤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를 하게 되듯이 이 지혜도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청중들의 이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부르죠. 그렇게 지혜가 부르는데, 지혜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이 부름을 통해서 그 청중들을 자기에게로 다가오도록,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러한 지혜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느냐? 오늘 잠언서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찾고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사거리,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그리고 여러 출입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길가라는 것은 삶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높은 곳은 아래를 바라보는 곳이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사거리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인데, 지혜는 그러한 곳에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인도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문 곁과 어기는 과거에 고대 시대에 물건을 팔거나 그곳에서 송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장소였었는데, 바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 출입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2절인데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우리가 다닐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잘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깰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지혜의 보호함과 인도함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지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고 외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는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혜는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좀 변화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서 좀 더 변화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기질과 성품이 잘 변화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그런데 지혜는,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그 연약한 인간을, 그 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에게 명철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우둔한 자가 그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것은 가능케 할 수 없으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속거나 영적으로 우둔하거나 고집이 강한 그런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는 그 사람들, 그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또 지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지혜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내가 이렇게 특별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려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교훈인지를 지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잠언 8장 6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니니 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지혜는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자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죠. 지혜는 결단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미워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을 깨뜨리는 것인데 지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고치거나 후회할 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결정 속에서 후회할 때도 많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완전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잠언 8장 13절은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혜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임을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교훈이기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8장 22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로 그 과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지켜보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참 기뻤다, 그것이 참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실 때 지혜도 그 곁에 서서, 그 하나님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할 때 자신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창조하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였던 인간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보았고 자신도 그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항상 두 가지 큰 관심이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관심을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오늘 지혜는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맞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2절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상호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풍성한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잘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잠언 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들어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새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인지가 되어지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으로부터 악함으로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갑작스레 어떤 큰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랑비에 이 옷이 젖어가듯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민감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정 행하고 지킬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러한 지혜의 사역에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도 그 사역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해서 가리키고 명하였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지혜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것을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손에서 떼지 말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형제와 또 자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전하고 함께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한 그 은총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환경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긴장하고 또 반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면 그런 환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좀 정리하고 또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곁에 하나님과 좀 더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또 지혜가 기뻐하는 사역을 함께 더불어 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과 은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잠언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 지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가 왜 이렇게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놀라운 호소와 외침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함께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풍성함을 크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또한 함께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